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목사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동성연애와 그것을 묵인 내지는 조장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연애란 동성 간의 우정이나 이끌림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동성연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연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언론들은 그것을 대단한 용기인 양 포장해서 동성연애에 대한 죄는 덮어버리고 동성연애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의 서울시청 광장과 광역시는 물론 지방 소도시까지 퀴어 축제라는 것을 연례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퀴어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진행하지만 그 내용들은 차마 말로 옮길 수 없는 동성연애자들의 광란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악이며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들은 양심이 하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죄인은 죄이고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동성연애자들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은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곳입니다. 여기 제시된 사악하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인 소돔인들, 그들이 바로 동성연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자들을 사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인이라고 정죄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소돔은 성읍 전체가 음행에 빠져있는 죄인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소돔에 왔을 때 롯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그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알고자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성적 결합을 의미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남성인 두 천사를 알고자 했다는 것은 두 천사와 동성연애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음행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온 두 천사를 위해 방어할 때 그들은 롯을 힘이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할 때 달려들어 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살아나온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뿐이었습니다. 그때 소돔 성에는 동성연애자들의 음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의 사이들에게 가서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롯을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비록 동성연애하는 죄인들과 같은 음행의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악한 죄인들의 동성연애 음행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점차 받아들여지는 추세이고 동성연애자들의 요구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동성들 간의 결혼을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동성연애자들 간의 음행을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악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성경에는 동성연애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희생제나 번제를 위한 제물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가증한 짓인 동성연애는 반드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죄입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 1장 27절도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도덕적 부패가 나온 성적 타락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연애자들은 성범죄자들이고 성도덕이 문란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동성연애는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묵인하고 오히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들의 음행을 장려하라는 세태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동성연애자들로 인해 소돔 성읍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사람들처럼 함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악한 세상의 세태가 교회와 신학교에까지 스며들어와 각 교단마다 동성애 문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들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배우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동성연애자들의 강난의 퀴어 축제에 찾아가 동성연애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교단에서는 이 목사를 재판에 회부했고 그러자 그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라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지인들에게 돌아서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일 텐데 왜 동성연애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려는 것입니까?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온전한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인데 차별하다니 어찌된 일이냐고 말했다고 했는데 동성연애는 교회가 지켜야 할 덕목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악한 죄라고 말씀하신 음행이며 정죄의 대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죄인의 죄를 인정해 주고 합법화 시켜주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고 마귀적인 사랑입니다. 이 목사만이 아니라 대형 교회의 유명 목사들 가운데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라도 동성연애를 죄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일치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짓지 못하는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애 지지하지 않지만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는 카멜레온 목사입니다.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들은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목사는 개만도 못한 목사입니다. 동성애의 비정상성은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지만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나 권익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왜 목사들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처럼 어렵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목사들이 동성연애자들과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증한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동성연애자들의 인권 보호가 우선인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자들이 극심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면 동성연애자들을 찾아가 축복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그들에게 있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빛으로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순간의 쾌락에 빠져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동성연애자들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자유를 누리며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동성연애자가 있다면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구원받게 하십시오. 자신이 목사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설교해야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의 죄를 용인하고 조장하여 지옥으로 몰아넣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동성연애자들과 동성연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증한 죄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목사들은 가증한 죄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말들이 나오지만 그 목구멍 안은 해칠한 무덤들과 같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교회나 목사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바른 성경을 공부하고 분별하여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삭제가 없고 오역이 없는 바른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올바르고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